왕이신 주님,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존귀한 자라고 해주신 그 크신 은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하여도 주님 사랑하기가 부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의 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제가 너무 요즘에 행복합니다. 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고, 제가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가 좀 모시는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도전히 우리 동생이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큰오빠니까, 오빠니까,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있으면 어떠겠냐고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동생이 참 너무 고생했다, 20몇 년 동안 너무 고생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생명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말 그럽니다. 왜요?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별 내가 지식이 없어서 요양병원에다가 잠시 입원을 시켰는데, 진짜 자녀들처럼 나는 요양병원이 보호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케어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또 다른 요양병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우리 동생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어머님께서 식사도 안 하시고 정신을 놓아버렸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생이 이대목동병원에 응급실로 모셨는데, 제가 그날 화상을 입고 태어난 날이었거든요. 태어난 날 곧바로 병원에 가서 밤 9시에 도착해서 어머니의 상이었던가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에 계신 우리 어머니를 봤을 때 의식도 없고 주무시기만 하고 어떡할까 발만 동동 굴었어요. 그로부터 한 일주일이 좀 지난 시점에서 어저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요, 저는 119를 통해서 아니면 응급차를 불러서 와야 될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을 세웠는데, 근데 병원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휠체어를 타시고 부족한 저를 방긋 비서로 또 제 손을 끌어당기더니 당신의 볼에 제 볼을 이렇게 비비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는 감사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위에다가 찜질방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 어머니를 찜질방에 모셔야 돼서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는 옛날부터 따뜻한 것을 좋아하셔요. 근데 거기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님께서 너무 좋다, 근데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만든 거를 다 아셔요. 너가 만들었지, 너무 좋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로 시대의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빨리 일어나서 설교하셔야죠.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알았대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궁히 여겨주셔서 건강하러 가여 주셔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부모님을 잘 모시면은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축복을 더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고, 두 번째, 내 주위의 사람이 보고 내 자녀가 봅니다. 내 자녀가 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섬기면은 정말로 그 자녀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끝까지 봅시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믿어지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믿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하나님의 왕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해야죠. 선생님이라고. 만약 하나님이 왕이시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구절을 태초에 왕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적어야지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분은 나의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선지자이시요, 나의 대제사장이시요.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판단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왕을 단순한 육신의 왕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왕을 보여주면서 이 왕이 어떤 왕이 진짜로 하나님을 닮은 왕이냐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이 자꾸만 왕 그러니까 다윗왕, 또 뭐예요? 솔로몬 왕, 사울 왕, 이런 세상의 왕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하신 진실하신 왕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뭐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누가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다? 영원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대요. 이 보혜사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입니다. 이 영을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언제? 지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성경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참인들,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매일 현재형으로 썼어요. 지금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현재의 그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나에게 하시는 지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전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살아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내가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 못 받아요? 그들의 삶은 어둠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수천 번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게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사람. 그래서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 우리가 그를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미래형으로 썼습니까? 계실 것이다 그랬습니까? 계시겠음이라 했습니까? 확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인정이 돼야 성경이 막 풀어지죠.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성경의 말씀은 옛날 고전의 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제가 삶을 살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3장 1절과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요 말씀 있잖아요. 요 말씀이 진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아까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드렸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계신다고. 그분이 나의 만왕의 왕이시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정경훈 집사의 뭐가 되고 왕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확증입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본문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뭘까 보면은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 뒤에서는 뭐라 그러면은 신부라 그래요. 그 신부를 그 다음 절에서는 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 내려오면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생명수의 샘물이라 그럽니다. 생명수의 샘물. 근데 생명수의 샘물은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은 이기는 자에게 있다는 거. 이기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자꾸만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어느 날 저 천국에 가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아니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이 나의 눈물을 씻어주고 닦아준들,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나라 가시면은 우리 주님 어이구 민상아 너 고생했다 수고했다 천국에서는 평안히 살아라, 나는 그런 개념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 다시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제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부정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긍정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겠지요. 그것은 사후의 세계예요. 나는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고 생명의 메시지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었냐 그러면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자의 구속에도 들어가고 이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도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망을 줄 것인가? 현재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보는 거죠. 새 하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나오거든요. 요 개념이 깨달아지면은 요 말씀이 풀어져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7단계 사역이 이루어진 삶.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7단계 사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성도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반드시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안식하시고 그 역사가 있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7단계의 사역을 깨닫지 못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보는 삶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만들어서 전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세력을 바다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7단계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삶은요, 어떻게 된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나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성도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 쳐보십시오. 마지막은요,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삶의 모습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저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매일 들어온 게 있습니다. 혹시 내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주님의 마음에 벗어나면 어떡할까? 나는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 관주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이 그런 뜻인가 다시 점검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적어 나가거든요.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종교의 지도자 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잘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좀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매일의 삶이 7단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런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솔로몬이 아가서에 보면은 자기 그 사랑하는 부인을 너는 나의 어여쁜 자라 그러거든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신부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한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얼마나 아내가 아름답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요즘에는 어르신 애들이 많이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혼맘을 다해서 극진히 모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당신도 연세가 많으신데 그 아내가 병들면은 휠체어를 끊고 병원에 오가면서 추울까 바람에 날려갈까 호호하며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이 진정한 신랑의 모습, 남편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 아프면은 또 그렇게 해주거든요. 제가 이번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하나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등등 밥은 어떻게 먹지?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정하나 사모께서 친히 제 눈이 되어 주어서 화장실도 보내주고 밥도 먹여주고 얼굴도 닦아주고
집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영원한 나의 신랑이신 주님이 내 옆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풍랑이 있는 그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바다를 향하여서 그 풍랑을 향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잠잠하라. 우리 신랑 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그래서 우리 그 신부는 여러분들 남녀가 결혼할 때 신부가 입는 옷이 있죠. 예복이잖아요.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부된 우리들은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사야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우리 보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옷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른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7단계 사역의 옷을 입었어요.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입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세요. 공의의 겉옷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맨날 깨달아지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 증언하는 삶. 하나님이 왕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삶.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전했더니 하나님은 선생이야. 예수님은 선생이야.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어떤 이는 선생이요, 어떤 일은 어떤이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부의 아름다운 옷,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7단계 사역의 옷을 입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삶,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이제는 의의 옷,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매일 깨달아지잖아요. 매일 깨달아지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옷이 의의 겉옷이에요. 의의 겉옷. 의의 겉옷을 뭐라 그러냐면은 갑옷이라 그래요. 갑옷. 갑옷을 왜 입습니까? 싸움하기 위하여서. 누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증거하는 자들과 싸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갑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에게는 갑옷이 있고 방패가 있고 칼이 있는 거예요. 투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적이 나에게 화살을 쏜들, 그들이 나에게 칼을 휘두른들, 그들은 다 이 불탄 뭐라 그래요? 나무라 그래. 불탄 나무. 쓸모없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의의 옷을 입어서 매일의 삶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이 장난을 칩니다. 자기네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고 새 시온성이라 그러고
그들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7단계 사역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삶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장막에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정기한 삶, 형통의 삶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3절에 4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그랬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습니까? 사람들 복수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는요, 어떤 삶?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러면은 매일 뭐예요? 눈물이 많고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는 삶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을 이룬 성도는 이것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어떤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의 삶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매일 고통과 애통과 한숨에 사로잡혀 죽음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예수 그분을 증거하는 영광의 삶, 빛의 삶, 존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그는 누구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다시 확증하시기를 내가 모든 세상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의 마지막도 내가 행하리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섬깁시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서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솟아나요. 아멘. 이런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이기는 자로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이런저런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맨 처음에 조금 쌓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계속 쓰레기가 모아지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가 뭐를 이루어요? 산을 이루어요. 여러분, 쓰레기는 매일 버려야 돼요. 바깥으로 버려야 돼요. 내 안의 쓰레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죠. 이번 주에 어떤 두 분의 목사님과 두 분의 사모님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만찬을 좀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릴 때에 새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셨대요. 근데 그 새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신데 아주 엄격하대요. 어느 날 자기 오빠가 배고파서 두부를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새엄마가 이 두부 누가 먹었느냐? 예? 오늘 아침에 이 두부를 가지고 이 두부국을 이 두부 된장국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먹었느냐고 호통치더란 이야기 버려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친아들이라 한다면은 아이고 잘 먹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새어머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모님이 가슴에 못이 박힌 거예요. 새어머니는 나의 왼수야. 근데 새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아버지도 새아버지가 되더랍니다. 자기애들의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그 새어머니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러분들 증오는요 계속 쌓여요. 증오가 증오를 낳고 미움이 미움을 낳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의 돈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사모님이 얼마나 미움이 많고 증오가 많으면은 몸에 안 아픈 데가 없어. 뼈를 쪼개가지고 수술을 하고 지금도 서로 아프신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3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금식 기도하는 중에 자기 어머니가 아주 조그만 사람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그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속이 시원하지요. 그래서 그 새어머니도 그 사모니를 붙잡고 정말로 나도 미안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쓰레기를 치우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치워야 내가 맨날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앞에 우리 이 책상 위에 보면은 이렇게 유리가 좀 하나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유리를 좀 하나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만한 사이즈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모서리가 깨져 있어요. 아, 모서리가 깨져 있으니까 아무도 저걸 쓰지 않는구나.
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까? 가져갈까 말까? 저 모서리 때문에 날카롭잖아.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저 모서리를 깨진 부분을 이렇게 빼빠로 이렇게 사사사사삭 긁으면은 그 날카로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잖아요. 손을 만져도 다치지 않거든요. 예쁘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빼빠를 사가지고 삭삭삭삭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은 예술 작품이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나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는요, 날카로워요. 상대방이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그 날카로움으로 상대방을 잘라버리거든요. 여러분, 그건 예수의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난 부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갑시다. 그리고 부드러운 삶,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거부가 되게 하겠다.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겠다. 은사의 거부가 되게 하겠다. 기도 응답의 거부가 되게 하겠다. 면류관의 거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정말로 이 귀한 것을 내 마음에 믿어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이 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제 마음속에 매일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인,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내 심령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그 말씀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뿌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이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전생에 매일매일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 전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고 바다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칠등의 사역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서 이제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서 맨날 내가 씻는 삶, 버리는 삶, 그래서 나의 전생애가 이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전생애에 충만히 이루어져서 이사야 60장 1절과 1절에서 5절의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전생애가 눈이 멀고 귀가 먼 자들에게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귀한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간증하는 간증의 징역들, 예수가 왕이심을 증거하는 하늘의 보배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